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교우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고 함께 기뻐하는 성탄 후 첫 번째 주일로서 함께 이사야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이 지나고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며 구유에 놓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했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구유에 눕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았죠. 성찬은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의식이 아닙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내어주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 자리에 떡을 떼시며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억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도 바로 이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이죠.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제시하는 희망은 바로 기억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기억의 의미, 그리고 그 기억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며 나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나를 잊지 말아줘 라고 이야기를 하신 그런 의미일까요? 단순히 그런 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억은 단순한 회상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머릿속에 과거의 일을 떠올린 것 그 이상을 말을 하는 것이죠. 성경의 기억, 특히 성찬에서의 기억은 훨씬 더 깊고 신비로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찬을 통한 기억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 움직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구원이 현재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바로 성령님께서 성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과거의 일을 상기시키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그 과거의 사건을 지금 여기로 가져오십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지금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찢기신 예수님의 몸이 지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성찬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 우리는 단순히 2000년 전 일을 회상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능력이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경계가 무너지고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현재적인 체험이 되는 것이 바로 기억이 가진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결코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이사야서가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을 겪고 있거나 그 아픔에서 채 회복되지 못한 시기였습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나라는 파괴되었고 백성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은혜, 그의 긍휼과 그의 풍성한 자비를 따라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크신 은총을 내가 전하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은총을 기억합니다. 이 출애굽의 기적을, 광야에서의 인도하심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을 선지자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억이 단순히 과거의 해상으로 끝났다면 그것은 아무런 은혜도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과거에는 참 좋은 일이 있었는데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은 내가 왜 이 모양이지? 라면서 낙담으로 오히려 빠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지자가 말하는 기억은 다릅니다. 그가 과거의 은총을 떠올릴 때 그것은 단순히 지나간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다시 일어나는 현재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출애굽의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힘으로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할 때 그 기억은 과거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 기억은 오늘의 희망이 되고 내일의 용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까? 사랑과 긍휼로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하신 그런 의무적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구원하셨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며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철저하게 배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의무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조건을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사랑에 대해서 좀 깊이 사유를 했습니다.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이제 사랑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흔히 이제 에로스적인 사랑, 그리고 필로에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흔히 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필로에적인 사랑이라는 거는 이제 우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편합니다. 우정, 이제 쌍방향적인 사랑이죠. 우정이라고 생각하면 편하고, 에로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좀 흔히 성적인 거를 많이 생각을 할 텐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에로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제 진리의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입니다. 진리가 보여주는 그 아름다움에 의한 추동성을 보고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에로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시면 흔히 들어봤을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은 뭐냐?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근데 그리스 철학자들이 가장 높이 평가한 사랑은 에로스였습니다. 에로스는 단순히 육체적 욕망이 아니라 진리의 아름다움을 향한 추동력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더 높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완전한 것을 향해 나아가는 상승적 사랑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아가페는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가페는 평범한 사랑, 조건 없는 호의 정도로 여겨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올라가지도 않고 대가를 기대하지도 않고 상대의 가치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 철학자들은 아가페를 높이 평가하지 않았을까요? 왜 에로스를 더 높이 평가했을까요? 그들에게 사랑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향해, 선한 것을 향해,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가페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위로 올라가지 않고 아래로 내려옵니다. 가치 있는 것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없는 것에 기꺼이 손을 내밉니다. 이것은 철학자들이 기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실제 역사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유해 놓으셨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철학자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죄인들을 위해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원수들을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배신자들을 위해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아가페를 재발견한 것은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십자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만지고 보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아가페는 철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역사입니다. 구유와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만질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세상에 선포한 것은 바로 이 아가페가 가장 높은 차원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아가페야말로 신적 사랑의 본질인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가 세상에 준 혁명적인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에로스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것을 쫓아가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가치를 평가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무엇을 얻으려고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일반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격을 보고 구원하신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실하심을 보고 사랑하신다면 우리 중 누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자격에 좌우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가페적인 사랑과 그의 긍휼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이어서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들고 안아주셨습니다. 라고 말이죠. 주님께서 친히 고난을 받으셨다.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니요. 하나님께서 몸소 고난을 받으셨다니요. 하나님은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멀리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의 환난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들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고, 그들이 올 때 함께 오십니다. 그들이 고난당할 때 방관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 한가운데로 들어오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연약한 인간의 고통에 기꺼이 동참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탄절에 함께 나눈 바로 성육신이지 않습니까?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이루신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멀리서 관찰하지 않으십니다. 그 고통 한가운데로 내려오십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십니다. 그래서 9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을 지켜들고 안아주셨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 표현은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안아올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시켜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안아주셨습니다. 광야에서 고난 중에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을 안으시고 들어 올려주십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어디인가에 숨어 계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 한가운데, 우리의 눈물 속에, 우리의 절망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안아주시고 올려주시며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실함, 우리의 자격, 우리의 능력에 희망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수없이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약속을 어기고 결심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긍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조건이 아닌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에 기꺼이 동참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외로움을 느낀다면 하나님은 그 외로움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픔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아픔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절망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절망의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를 안으시고 들어 올리시고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성찬에 나올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단순히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매주 경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이 현재가 되고 부활의 능력이 오늘의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 기억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받은 사람이기에 우리는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받은 사람이기에 우리는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란노교회 교우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돌아보면 기쁜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감사의 고백이 먼저 나오고 어떤 분은 아픔의 기억이 먼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의 사랑과 그의 긍휼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본성이 사랑이시기에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든 어떤 고통을 당하든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다가오는 새해도 어쩌면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억을 붙드십시오. 성찬을 통해, 말씀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 기억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하셨던 그 말씀, 그들은 나의 백성이며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